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지나기 전에 오늘 이런 중심으로 오늘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으로 설렘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흥분되어지고 기다려지고 또 기대도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1973년 1월 26일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한번 모임이 있다 하길래 한번 갔다가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젊은 친구들이 모이면은 술이고 담배고 욕짓거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리에는 내가 참석할 자리가 못 되겠다 싶어서 그 이후로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48년이 지났습니다. 48년이 지난 가운데 어제 친구들을 이제 만날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 후에 만나지 못했던 그 친구였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이제 동기들 그 단체 카톡에다가 초청이 되었어요. 고3 때 반장이었던 친구의 딸이 어제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저한테 전도를 받았다는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좀 거기에 이제 올려놨길래 내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가 이번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한다 하니까 내가 자네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그 결혼식에 한번 참석하겠노라,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만은 참 반갑게 전화를 받아줬어요. 친구야, 너무 보고 싶었다. 우리가 졸업한 지가 48년이 됐는데 자네가 48년에 처음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참 기다려지고 내가 꼭 가겠노라, 그렇게 서로 다짐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얼마나 반가웠는지 내가 그 참석한다고, 결혼식 참석한다고 단체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한호 목사가 성교 딸 결혼식에 참석한단다 하면서 막 동네방네 다 알려놨어요. 참 뭐 기쁜 일이지요, 서로 간에. 그래서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흥분도 되고 또 긴장도 되어지고 한 주간 시간이 늘 그런 시간을 가졌댔어요. 이제 어제 만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참 글쎄 내 혼자만 그런지 잠이 안 와요. 마침 이제 어제 토요일에 이제 결혼식에 갔댔습니다. 기대도 하고 정말 마음에 설렘도 가지고 이제 참석했으니까 많은 친구들은 오지를 못했어요. 한 뭐 7, 8명 그렇게 왔는데 그것도 반갑지요. 모르겠어요.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우리 마스크 한번 벗어보자. 벗어보니까 옛날 거의 한 50여 년 전에 그 얼굴이 남아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고 이름을 대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좀 얼싸안기도 하고 참 이런 간절한 시간을 가져봤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다 마스크 벗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48년 전에 이후에 만남에도 이제 그때 친구의 그 참 정답이 나오잖아요. 조심스러움도 없이 그저 이름 부르면서 야야야야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댔어요. 야 수기라, 네가 옛날에 나한테 성경책 준 거 네 기억나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 성경책인데 안에 그림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전혀 몰라요. 또 한 친구에게 야 너 그거 기억나나? 네가 젓가락 가지고 내 옆구리를 팍 찌르가 당기는데 옷도 찢어지고 안에 피도 났는데 피 난 거는 뭐 괜찮은데 옷 찢어진 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1학년 때 그 일이 일어나고서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니하고 내하고 말을 안 했다. 3학년 2학기 때에 이제 우리가 말을 했는가 네가 기억나나?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내가 문제지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이제 문제인데 그 50년 전에 그런 이야기까지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 주간 기다렸던 그 시간들 생각하면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뵈러 주의 전에 올라왔는데 물론 가정에서 현장에서 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지요. 그러나 이 예배라는 중심 속에서 내가 한 주간 평상시에 갖지 못했던 내가 참 한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남에 있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언제 가져봤습니까? 친구를 만나면도 이렇게 흥분되어지고 친구를 만나면도 이렇게 기다려주고 설렘도 있고 이러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대요. 정말 기다리고 설레고 흥분되고 말입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참 이런 삶이 내가 주님 앞에 있었는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이 말씀이지요. 주일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의 기쁨이 참으로 컸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제 혼주가 가장 고향 친구로서 가까이 했던 그 친구가 나도 늘 기다렸어. 늘 1등을 했거든요. 그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등밖에 못 하겠고 1등을 따라잡지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 친구가 또 뭐 어떻게 지냈는지 반장했던 그 친구의 딸이 결혼식 한다는 게 좀 가까이 지냈거든요. 나는 키가 제일 작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이런 친구들은 저 뒤에 앉았는데 어떻든 뭐 잘 지냈어요. 나도 모르게 그 혼주한테 금방 결혼식 마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면서 야, 그 친구 이야기하니까 내가 전도했던 그 친구가 얼른 내 손잡고 하나야 가자 내가 이야기할게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10년 전에 죽었더라고요. 그 1등 했던 그 친구가 10년 전에 죽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20년 전에 죽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 갔다 가지고 잠시 있다가 죽은 친구도 있고 참 세월이 가는 가운데서 참 많은 참 이렇게 참 변화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떠서 오늘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일 예배가 이번 주간은 내가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 소음 속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 만남이 이렇게 설레이고 또 한편 긴장되어지고 흥분도 되어지고 기다려지는 이런 삶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절간에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귀찮을 정도로 전도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 바울이 가는 쪽쪽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죠. 거기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이.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귀찮을 정도로 전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참석하고 이러면 되겠는데 늘 강단에서는 목사가 늘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헛된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헛된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헛된 일을 하다가 헛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고 이 땅의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한테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 부자에게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리라.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기회는 이 땅 살아질 때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헛된 일을 하다가 헛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고 이 땅의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지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 만나게 만들려고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금년절에 읽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자는 뜻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개는 개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혼의 영적인 존재는 못 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성경에 지식이 있는 분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친 사건과 오늘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고친 사건, 똑같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정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 안전병이 고쳐졌잖아요. 오늘 루스드라에서 말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다가 안전병인을 만났어요. 여기서 고쳐졌다는 사실이 바울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나오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청하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이 지체 높으신 양반이 베드로한테 가서 넙죽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들 성경 같은 사람이다. 그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전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신이다 하면서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비슷하지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응각하면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의 눈에 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안전병이었습니다. 길가에 안전병이 있는데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 안전병이는 구걸하는 자로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봤는데 오늘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병이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더 은혜를 삼하는 가운데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구원을 삼하는 간절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베드로는 손목을 잡고 잡아 당겨서 일으켰는데 오늘 바울은 이 안전병에게 한마디로 큰 소리를 했습니다.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맞추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맞춰지겠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던 사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는 데서 서러서심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사역과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여기는 이 목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면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삶의 단을 쌓는 이런 삶을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세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본다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안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이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걸 보니까 그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 다리가 여위에까지 막 거의 다 잘렸어요. 그런데 좀 족구를 하면 잘하더라고요. 목발을 짚고 족구를 하는데 두 다리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다리가 3개라서 그런지 참 잘해요. 근데 보니까 떡장사를 하더라고요. 큰 통을 앞에다 하나 메고 큰 통을 또 뒤에도 하나 메고 이래가지고 막
달리면서 뚝짝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뭐 떡이 안 팔려도 말입니다. 뭐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떡장사를 하는데 저는 그때가 떡을 다 팔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 계단랑 밑에는 말입니다. 목발을 짚어가지고 이쯤 상처가 막 나고 그렇게 참 고통스럽게 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리를 잃었나 물으니까 초등학교 10살 때인가 버스에 부딪혀가지고만 다리가 잘렸다 그래요. 참 아픔이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면 또 그렇게 부모님은 또 3살 때 양부모가 다 죽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아픔이 왜 가정에 왜 일어날까 말입니다. 이 단순한 문제냐 말입니다. 가정의 저주요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대물림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 각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이걸 잃어버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때문이다 이러는데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형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서로 바라볼 때에 우리를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참 거룩하고 참 의롭고 참 진실하고 참 지혜롭고 사람 바라볼 때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사람 보니까 무서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이 멀리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의 모든 축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나 성령이 된다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인도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존재이짐에도 불구하고 다 놓쳐버렸어요. 내 힘으로 살라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토리 키재기듯이 그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 늘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 이게 인생의 입에서 나오는 좀 하소연이지 않습니까?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에덴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 파라다이스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루스드라에서 이런 또 안전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록해놨겠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땅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보니까 덜 추워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그분들이 지도자로 났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바라보듯이 그렇게 참 바라봐야 되는데 내 인생보다도 훨씬 더 못한데 우리 인생보다도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도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서로가 흉어물을 떠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파고 해도 거룩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거룩만 나타내고 진실만 바라보이고 이런 것만 참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라고 오늘 성경 기록해놨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은 다음 문제 나오는 이거 때문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땅에 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기서도 왜 복음을 전하며 여기서도 왜 복음을 전하느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모두가 다 본질상 저주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두가 2, 3, 7나라 5천 종족이 지금 여기에 다 빠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살려야만 되잖아요.
우리만 아무리 잘 살아도 북한 땅이 말입니다. 저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한번 쏴버리면 뭐합니까? 다 뭐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할 때에 북한 땅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미사일을 고철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고철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누리호 쏴올렸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서 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 47조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저 북한 땅에 아무리 만들어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불발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전쟁이 난다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백성에게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그 해결의 길을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 문제 때문에 남에서 걷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상황과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전도라는 이 방편으로,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종교성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아마 바나바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더 어저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위에 높은 신 제우스를 이렇게 부르고,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헤르메스라는 이런 신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 신당에 제사장 데려가지고 저 이제는 화환을 갖다 놓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여기서 이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목사님 말로 듣지 말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5장 6부가 치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회복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약을 썼습니까? 침을 한 대 줬습니까? 그냥 일어서라 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들은 또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제우스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을 섬기고, 성경에는 각가지 신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두려움과 무서움이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여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등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렇게 발전된 나라도 말입니다. 엄청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러워서 못 볼 정도로 그런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곳곳에 그 신가신 그 열차를 타고 쭉 달려보니까 말입니다. 산봉우리에서는 군데 막 연기가 막 올라와요. 막 군데서 말입니다. 막 연기가 막 올라와요. 언제 막 화산이 터질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막 지나가면 유황 냄새가 막 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니까 무엇인가 의지를 해야 되니까 각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막 거기에다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요, 늘 해결되겠지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10계명 제2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사건 앞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족족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자입니다.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잡다한 신들을 섬기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 헛된 일이다.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각가지 모든 것에 묶여서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여기저기 찾았다는 일을 뭐냐?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정도 헛된 일이냐?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장 3절 4절 말씀에 3, 4대가 망하는 짓거리를 왜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됩니까?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여서, 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만들려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에서 뿌리 뽑혀서 살 수 없고, 저 새들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땅에 기다려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부모님의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학생 때부터 그 신앙으로 살게 되었지요. 구원의 확신 없이 사실은 목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가 된 가운데서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확신 없이 목회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히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내가 확신 속에서 맞아. 그는 오래 안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도 역시 축복이고 여러분들도 축복이랍니다. 물론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내 같은 그런 신앙관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 없겠지요. 만약 있다면 불행입니다. 없겠지요. 그럼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 듣는 가운데서 흥분이 되더라고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인간인데 이거 놓친 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소와 돼지, 짐승과 같다는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자. 사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28절의 축복을 놓치는 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 회복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용기가 날 것입니다.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현재가 정말 힘이 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주도 만들었어요.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혼자서 그 큰 방주를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가능이 사실은 여기서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그 지역이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 잊지 말라고 사인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막 행복하게 거닐다가 이 열매도 따먹고 저 열매도 따먹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면서 참 감상하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한 그루의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나님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줘서 그 밑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 나를 지었지 하나님 내 주인이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 이거 기억하라고 그걸 만들어줬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1절 18절 말씀에 이 축복인데 이걸 다 놓쳐버려서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려가지고 어떻게 그걸 회복하셨습니까? 절간에 가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봐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장군일지라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사탄 문제를 끄어버리고 저주 문제를 끄어버리고 인생의 불행을 완전히 해결하신 참 행복을 이끄신 참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바울은 거기서 저기서 가는 데마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밑줄 고줄 다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어제 전했던 그 친구를 조만간에 한 번 더 만나고 싶어요. 어제는 그 시간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 목사 그때 자네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큰 축복의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봤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있는데 나를 제일 존경하는 것 같아요. 내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 보고 이름 다 부르는데 나한테는 이름을 안 불러요. 이 목사라고 그러지. 누구야 다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보고는 이름을 안 불러요. 무슨 목사 하면서 이렇게 존칭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 목사, 내가 지금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군에 가서는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의무반에 있을 적에 그 환자 한 150명 된 가운데 100명 이상을 다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왜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제대할 무렵에 그 군목이 대구의 어느 교회를 하나 소개를 해주더래요. 천막으로 지은 이 교회에 교인은 없는데, 그 나를 그게 이제 해서 몇 년 동안 열심을 내다가 그만 그때부터 몇 년 이후에만 내가 점점 신앙이 식어가지고 이러다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 그 자리에서 참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또 이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못하고, 친구야, 내가 조만간에 전화를 한번 할게. 전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 자네가 나를 목사로 이렇게 대우하니까 내가 자네한테 목사로서 할 이야기를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 조만간에 한번 만나자. 이라고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아예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나바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온 성도들도 주변에 모든 사람들도 다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동서양을 떠나고 이 복음 받는 사람은 다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병에도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기쁨의 소식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능력의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가 있어서 해결됐나? 예레미야가 있어서 해결되느냐? 세례요한이 있어서 해결되느냐? 선지자에서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해결된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모든 문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 명함에다가, 뒷면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어제 내가 명함을 이만큼 가져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니까 전화라도 하고 지내자 하면서 보니까 어제 온 친구 누구 보니까 경산에도 보니까 세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백천동도 살고 있고. 그래서 전화를 이 명함을 다 돌렸습니다. 이제 앞면 보더니만 뒷면을 또 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전도가 되겠지요. 내 속에 되겠지만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안전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기에 결국 로마에도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떨어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501장입니다.